간제로 드리는 자의 행복. 간제로 드리는 자의 행복. 자, 롱펠러가 하찮은 그 종이에다가 시를 한 편 썼는데 그것이 6,000달러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은 재능이라고 합니다. 록펠러가 작은 백지에다 사인을 하면은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은 자본이라고 그래요. 미국 정부가 작은 금덩어리에다가 독수리를 새기게 되면은 200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을 돈이라고 그러죠. 자, 기술자가 5달러짜리를 갖고 50달러짜리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술이지요. 미술가가 단단 5센트짜리 합폭에다 그림을 그리면은 1000달러짜리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예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찌들고 무가치한 인생을 취하셔서 성령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이게 구원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악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악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정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이 감사가 넘쳐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자기 자신을 핏값으로 사셔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충성되게 여겨주신 것, 이걸 생각하면은 일평생을 자기 자신을 다 주님을 위해서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고 나서 참 그의 인생이 놀랍게 이렇게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이제 백성들이 지금 영원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구원은 계속해서 완성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12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세요. 12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우리가 나아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핏값으로 사주셨다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 이제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구원받았으면은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으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 때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자기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잘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드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을 받는 날이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그래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환난 중에도 참으면서 기도에 항상 힘쓰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자꾸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요. 너는
모든 사람으로 화목하라 그래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다 하면은 마시고라 그래요. 그러면 원수 머리에다가 네가 숯불을 올려놓는다는 거죠. 우리가 원수를 만날 때 너의 힘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난 다음부터는 사명감을 갖고 일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삶이 넓게 확장되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강하게 바울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그러고 결사들을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반드시 바울이 생명의 위협이 오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되고 생명의 위협이 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나는 가야 된다. 제자들이 울면서 말해요. 선생님 제발 가지 마세요. 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왜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올라가서 결국은 바울이 거기 가서 찢겨 죽을 위기 속에서 천부장이 구해줘서 가이사에게 호소해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에 와서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이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행복을 누리면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13절에 시작. 너희 안에서는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행하신다는 건 뭐냐? 헬라의 원문에 보면은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뭔가 소원을 주세요.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소원을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들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광의 칼이 되시고 대적이 오면은 다 밟아서 복종시키게 할 것이고 너를 돕는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덤벼들고 사울 왕이 그렇게 괴롭힐 때도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느냐? 누가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아무도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미소 지으시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계심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환경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던 바울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입으니까 이 모든 가정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망할 일들이 많이 생겨요. 사소한 일로 인해서 다투고 싸울 때도 있고, 가정에서 부부가 싸움을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누군가 다투고 또 교회 와서 누가 언쟁을 했다면은 이게 우리가 한동안 마음이 자꾸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느냐? 자,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4절, 15절에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빛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어그러지는 세대입니다. 어두운 세대. 자,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한란의 문제를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였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감사할 수 없는데 죄도 없이 매를 맞고 옷이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착고에 딱 갇혀있을 때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자 기적이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시. 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성장해가고 순종의 삶을 살 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때에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보세요. 16절에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라 자영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자,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세상에 찌들려서 욕심에 찌들려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주님 앞에 서서 마지막 날에는 성공자로 서게 될 것을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느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 그래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후반기에 이제 시원해지잖아요. 날씨가 조금씩. 이제 후반기에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 사람은 원래는 전도하라고 계속 주보에 강구를 하고 있잖아요. 하시면 되는,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하신 주님 앞에서 자기 사익을 쫓아서 가고 이단 철학을 쫓아가게 되고 잘못된 것을 쫓아가는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허탈한 것을 쫓아가는 세대에 너희들은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직무를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날 우리가 주님의 인정을 받는 날이 된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산 삶이 그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성공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고 행복한 삶이 되기 원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1950년도에 세계 선교의 영웅이 있습니다. 짐 엘리어트가 시카고 히튼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마음속에 품은 것은 그 식인종들, 에콰도르의 아우카죠. 그 식인종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나와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자마자 4명의 친구와 단발기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땅콩을 나눠주고 통조림을 나눠주고 그렇게 그들과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은 사흘 후에 칼과 창에 찔려서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랬더니 신문에는 이렇게 인재를 다 죽이느냐, 왜 이런 낭비를 하느냐. 낭비라니요? 낭비가 아닙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부귀, 영광,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청춘과 이 권력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난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이 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젊은 나이에 순교를 했어요. 그걸 끝이 났습니까? 아니, 그 부인이 간호사 공부를 해서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잘 섬겼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집에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추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가 뭐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내가 누구냐 하면은 당신들의 내 남편을 칼로 찔러 죽여서 죽인 그 짐 엘리엇이 내 남편입니다. 내 남편이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려고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와서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변화되고, 남편을 죽인 사람이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는 시시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이 감옥 안에서 지금 계속 고백하는 거 보세요. 이러한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자유롭게 살아가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해요? 아,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쁘게 사세요. 아, 예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하게 사세요. 도전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고백을 해요. 17절 보세요. 17절에 자,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기뻐하리라.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삶을 제물로 드리고 사역을 통해서 헌신하고 있음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제 믿음이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간제는 뭐예요? 제사 드릴 때 포도주를 다 쏟아 부어 드리는, 그러니까 자기 일생을 하나님 앞에 간제와 같이 다 쏟아 부어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까? 그런데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드려진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나같이 죄인 중에 개수였던 사람이 이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셔가지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우리가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할 때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주 안에서 세움을 입고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러겠어요? 자기같이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그렇게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기 전에 벌써 뭐라 그래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피를 내주시고 물을 쏟으시고 나의 이 무지한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일평생 드리고 간절히 쏟아부어도 나는 그저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면은 좋은 일이 생깁니까? 아니.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가야 되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춥고 배고프게 살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헐벗어야 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어요. 40대 때리면 죽어버리니까 한 대 감해주고, 그래서 미개인이라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큰 매를 5번 맞았어요. 곤장으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가는 곳마다 얼마나 위험이 많아요. 강도의 위험, 도적의 위험, 강의 위험, 여행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어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전병이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조금 지나니까 반대하는 세력들이 비시대 안디옥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떼거리로 몰려가지고 바울을 때려서 죽었다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내다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살려주셔서 이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살아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고 나서 분명한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절제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금메달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서는, 절제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보십시오. 얼마나 절제합니까? 먹는 것도 절제하고, 잠자는 것도 절제하고, 여행 가는 것도 절제하고, 시간도 절제하고, 다 절제해요. 보는 것도 절제하고. 바울이 그렇게 살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삶의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주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불이익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가말리엘 세계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 얼마든지 세상에 잘 살 수 있고 권세와 명예를 위해 살 수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나. 어떤 사람은 바울의 삶을 보면서 참 인생 망했다 그래요. 좀 어떤 사람을 인생 조졌다고 그러는데 바울이 인생 조졌습니까? 아니. 바울이 천국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하고 이 땅의 삶을 천년만년하고 비교할 수가 있느냐. 천국에서 하루의 삶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느냐. 그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현재 고난이 아무리 커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예배로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네? 그러면서 내가 간제로 다 쏟아부어 드려도 내가 기뻐하는데 네?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요. 너희도 이 주님의 나라의 이 기쁨에 동참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신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조건이 지금 힘들고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권세 때문에, 명예 때문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바울은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몰라요. 언제 순교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죽으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살아가잖아요.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상을 바라볼 때에 바울은 지금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핍박을 해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그것 때문에 나의 행복을 너희들은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움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가 문제가 다윗처럼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